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31장 14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12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31장 14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모세는 율법 조문들을 글로 어딘가 써놓았고 이것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장격인 장로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 7년의 마지막 해 초막절 축제가 열리면 그때마다 이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서 있는 여러 번의 추수 중 가을 추수일 때에 열리는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일 때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규례 등을 크게 읽어줄 것을 레위 제사장들에게 모세는 지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들까지도 그 자리에 나와 각 지파의 수장들이 낭독하는 율법서의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모세와 같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또 그들의 또 후손들에게도 이 율법서를 매 7년마다 초막절 날에 읽어줘야 합니다. 매 7년마다 초막절 때에 율법서를 낭독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로 하여금 지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율법서를 듣고 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신명기 31장 14절 또 같은 장 29장의 소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라는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모압 평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 정작 지도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소제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모세는 얼마 못 있어 이곳 모압 평지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읽어나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노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14절 말씀에서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회막 앞으로 나아올 것을 지시하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회막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장막에 나타난 구름 기둥이지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상하셨습니다.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도 깨트릴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형통함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자신들을 덮칠 때에 이렇게 말할 것으로 하나님은 예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야.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는 대답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로 음란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다가 그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악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예측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설마요,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측대로 우리 백성들이 미래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완악함을 미리 좀 막아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모세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가나안 땅에 저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그러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다음에 노래를 적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증언해 줄 노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노래 가사가 적힌 20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아멘. 처음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좀 야속하시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평안과 화평을 앞날에 내려주신다라는 말씀하신 것으로 신명기가 끝이 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종을 얼마 안 남겨둔 모세에게 굳이 하나님 꼭 하셨어야만 했나요? 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제 생각이 좀 짧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굳이 노래까지 만들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씩 제 마음에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부터 모른 척 하실 마음이셨다면 위와 같은 노래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미리 독감 주사를 우리가 맞곤 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보니 이 예방접종은 약화되거나 죽은 병균으로 만든 백신을 인체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짜 병균 침입에 대한 방어력을 미리 생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감 주사를 맞고서는 하루 이틀 열이 심하게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몸 안에 주입된 약한 병균에 맞서서 우리 몸의 항체가 열심히
싸운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같은 노래를 알려주신 이유도 예방주사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예측과는 다르게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그것의 원주민들이 따르는 거짓 신들과 우상들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노래를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백성들에게 따라 부르라라고 전하라 지시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를 가지고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읽을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2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